할렐루야 중동 친구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앞둔 9월 27일 주일입니다. 이번에 시골에 내려가게 되는 친구들은 오가는 길 무사히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집에서 또 가족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 또 화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2020년이 이제 끝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영적 주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늘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톰 소여의 모험과 또 허클베리 핀의 모험으로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얼굴을 붉히는 또는 그럴 필요가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창피할 줄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창피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니까요. 사사로서 세워진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범이 되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거듭해서 블레셋 여인에게 넘어지는 모습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수치를 준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범죄할 때 양떼 전체가 욕을 먹는 것처럼 말이죠. 20년 동안이나 욕망을 잘 다스려 오다가 이제 은밀히 범죄하기 위하여서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블레셋 땅 가사로 갔던 삼손은 블레셋인들에게 포위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초인적인 능력으로 가자 해안에서 해안가 바닷가에서부터 헤브론 산 정상까지 64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각 500kg에 해당하는 큰 총합 1톤이나 되는 그 문과 기둥을 끌고 올라감으로써 블레셋인들에게 하여금 그들이 질리게 돼서 감히 습격할 엄두도 나지 못하게 하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전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이렇듯 그 블레셋 가자에서의 그런 일탈은 일면 큰 탈 없이 무사히 끝난 듯 보였지만 사실 이미 추락의 씨앗은 바로 이곳 가자에서부터 뿌려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여기서 무사히 탈출했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그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그 때문에 마지막에는 들릴라로 인하여서 파멸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죄에는 꼭 그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자에서의 이 일로 삼손은 다시 한번 블레셋의 현상금 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그 금액도 어마어마했죠. 지난주에 들으셨던 것처럼 노예 약 200명에서 300명분의 금액, 은 5,500개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그의 현상금이 책정되어집니다. 삼손을 너무너무 제거하고 싶은데, 근데 문제는 앞서 보았던 것처럼 그의 괴력적인 힘이 너무 두렵습니다.
일당백이 아니라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였던 그 당나귀 턱뼈로 일당천을 상대했던 그 삼손을 상대로는 도저히 이전처럼 무력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만약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 방법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레셋인들은 삼손이 최근에 가장 홀딱 빠진 소의 골짜기의 여인 들릴라에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그 큰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아낼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요 500마리의 꼬리를 잡고 또 1000명을 그 당나귀 턱뼈로 맨손으로 때려잡았으니까 당연히 근육질 거인일 것 같지만 이런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던 듯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리더들의 뉘앙스를 보니까요, 삼손의 힘의 비결이 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삼손 겉보기로는 힘세고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강하지라는 그런 의문이 느껴지는 그들의 뉘앙스입니다. 이 특별 임무를 맡은 이 들릴라라는, 우리에게는 그리고 또 대중 문화에서는 악녀 이미지의 대명사로 붙여져 있지만, 사실 자신의 동족을 1000명 넘게 죽인 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이 외국인 아저씨에게 이 들릴라가 의리나 애정을 가질 이유는 없었죠. 오히려 블레셋의 눈에서는 들릴라는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매력을 동원해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의 숨겨진 힘의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걸 꼭 물어봐야만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삼손의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당연하다고 저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느껴지는 뉘앙스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는 들릴라를 포함해서 블레셋인들은 뭔가 삼손의 힘에 어떤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이 이유가 참으로 뼈아픕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삼손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들이 추워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삼손이 경건했더라면, 거룩했더라면 죄의 소굴인 가자와 소의 골짜기로 그리고 적의 심장부로 발걸음하지조차 않았겠죠. 여러분, 삼손을 통하여서 깨닫는 우리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혼자 믿고 혼자만 아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티가 납니다. 믿음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내 주위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의외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표현처럼요, 꽃에 꽃향기가 나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혹시 나의 믿음 생활이 CIA나 FBI처럼 비밀 요원스럽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공개적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밝히기 꺼려하거나 불편해한 적은 없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께 외면받는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블레셋인들을 너무 만만하게 보아왔습니다. 혼인잔치에서 수수께끼를 낼 때도,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인들의 그런 들과 밭을 불을 내서 망쳐버릴 때도, 그리고 바위 틈에 숨어서 자기를 잡아오기를 기다릴 때도 항상 블레셋 사람들을 과소평가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자기보다 지혜에서 늘 한 발 앞서 있었던 블레셋인들에게 된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요, 들릴라의 간청을 장난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딥나에서의 그 혼인잔치에 수수께끼에 그 답을 캐묻는 자신의 아내의 배후에 블레셋인들이 있었음을 호되게 당하고 나서야 깨달았던 그 삼손은 여전히 이번에도 과거의 경험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합니다. 들릴라의 배후에 대해서 큰 의심 없이 자신의 생명과도 직결된 이 문제를 장난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릴라의 그 말 맞다나 삼손은 들릴라를 희롱하거나 놀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온 블레셋인들에게 희롱당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들릴라의 그 앙탈과 눈물에 결국 삼손은 그의 나시린의 서약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 서약이 무엇이었습니까? 머리털에 삽도를 대지 않는 나시린의 서약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삼손은 머리털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성경에 등장하는 구절 중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왜 머리털을 밀었어도 전과 같이 힘을 쓸 줄 믿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것입니다. 나시린의 사약을 깬 게 한두 개야 말이죠. 그렇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많은 나시린의 그런 사약을 깨도 별일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셔서는 안 되는 술을 마셨죠. 이방인과 혼인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혼인했죠.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만질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시체 안에서의 꿀을 심지어 먹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깟 머리털을 민 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의 태어나서 한 번도 칼을 댄 적이 없었던 그 머리털은 그가 그때까지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마지막 나시린의 서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마저 끊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인생에 있어 가장 비극적인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맙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나신 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것만큼 인생에서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블레셋인들의 수건이었던 삼손 체포가 드디어 이루어졌고요. 고깃덩어리처럼 노출에 꽁꽁 매인 삼손은 잔혹하게 눈이 뽑혀진 채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옥중에서 노예들이나 하는, 그리고 짐승들이나 하는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렸던 삼손이 블레셋의 농사일 중에서도 가장 천한 일을 맡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삶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큰 시련과 실패는요, 때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해외에서 고생을 해보고 더 애국자가 되고요. 집 나가서 고생을 해봐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부모가 돼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블레셋의 지하 감옥에서 삼손의 인생 처음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회개하며 뉘우치고 겸손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라고 마치 새로운 희망을 의미하는 듯한 구절로 오늘 본문의 단락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단락일까요? 그 단락의 구절일까요? 그 비참한 시간 동안에 삼손의 머리털만 자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자랐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두 눈을 뽑히고 짐승의 멍에를 메고서야, 그리고 맷돌을 갈면서 그때서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참으시는데 기한이 있으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면서 한탄스럽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창피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창피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하 감옥보다 더한 나락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나락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나락에 빠지든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중동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에게 습관화된 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죄들로 인하여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별일 없으리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윽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짐으로나 멍해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하 감옥에서의 그런 삼손처럼 눈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니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온 세상에 환히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